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머니날 말씀을 나누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 도덕이나 아니면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당연한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가 잘 사시게 될 거다, 부모가 땅에서 장수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모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자식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아주 신비한 조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잘 되거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 잘 되는 데에, 너희 자신이 복을 받는 데에 부모 공경이 하나의 중요한 그 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부모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복의 길은 막힌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왜 주어졌느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당연한 줄 알지만 당연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부모 공경이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그래도 억지로 따라갈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부모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을 받게 되는 그 연세가 되게 되면 그 부모 공경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여도, 부모께서 저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하여도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고집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말을 자꾸 반복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이 부모 공경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로덴문화센터 우리 어르신들 모셔서 클래스를 여는데 그 클래스는 절대 결강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클래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성경 공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어르신들 실버 문화센터 할 때 결코 그 클래스는 이 아주 그 사람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스마트폰 클래스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자식들한테 이거 해달라고, 손주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면박을 당한대요.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걸 왜 또 얘기하냐고, 그래서 하도 면박을 당하셔가지고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물어볼 줄 모르는데 교회 와서 이 스마트폰 클래스를 하게 되면 우리 친절한 부목사님들께서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몰라도 교회에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스마트폰 모르시면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면박을 그렇게 당하신대요. 좋은 TV라고 갖다가 드리면 그 TV를 어떻게 키는 줄 몰라가지고 요즘은 버튼도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돼가지고 힘들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면박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그놈의 자식한테 내가 얘기를 하느니 내가 안 쓰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다수라는 겁니다. 여기 부모님들 같이 그렇게 하신 분들 우리 이 어머니 날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 공경이 그런 문제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깊게 연결된 게 많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게 시원하게 속이 뚫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어린아이가 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를 잘 따라야 된다, 부모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목민 사회에서 이 나이가 많이 든 부모님이 노동력이 더 이상 없게 될 때에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에 그 늙으신 부모님들을 젊고 활동력 있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섬기라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이 십계명과 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매우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 한번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다 큰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른 것으로 잘 키우려고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면 부모들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전혀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랑 같이 말씀 나누게 될 때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자녀들을 지금도 마음에 두시고 지금도 배려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사랑을 해주셨지만 혹시 사랑의 표현 중에 이런 걸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인가 하면, 야, 내가 너 사랑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혹시 상처 준 거 있으면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 자꾸 하시라고 이 어르신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나게 될 때 우리 젊은 자녀를 두신 젊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처들을 줄 수가 있어요. 어른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소화를 하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라고 하며 자기 자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부모에게 표현도 못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반항을 했다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상처는 받아서 표현을 못하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상처가 돼서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자기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한 어그러진 자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또 같이 흘러나갈 수도 있어요. 나는 부모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부모와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의도하지 않게 준 것들이 많은 것에 대해 우리 부모들은 정말로 깊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알아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표현 중에 다른 표현인, 야, 내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너희한테 상처 준 거 있지 않니?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참 지혜스러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부모만 자녀들에게 상처 주나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줍니까? 그 심플한 거, 아주 단순한 거를 얘기를 해도 지키지 못하는 약한 우리 자녀된 모습. 그래서 부모에게 염려를 끼치고 아픔을 준 게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아직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철없는 자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워야 할 가정에서 정말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이게 안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잘 되면 왜 명령하시겠어요?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약속까지 주셨어요. 야, 이걸 하는 게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며 이거를 약속까지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지만 부모의 순종이 힘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부모의 순종의 말씀은 십계명에 보게 되면 5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지켜야 되는 법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앞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제일 먼저 두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그 창시자 되시는 분께서 이 10계명의 4계명 혹은 5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 부모님께 대한 공경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에 그는 우리의 본성에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수단, 즉 부모 공경을 사용하시므로 우리를 자신 하나님에게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도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시 인간이란 그 누구한테도 흔쾌히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을 만큼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변함없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쉽게 복종시킬 수 있을 만큼, 즉 그들이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어떠한 권위에도 단순하게 복종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복종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우호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그들 앞에 부모님이라는 상징을 두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 이전에 가장 먼저 두신 게 부모 공경이에요. 왜 그러셨느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자아가 이게 자기가 주인 노릇해 먹으려고 그러지 누구에게 쉽게 순종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부모를 섬김으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게 할까? 그게 돼야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화가 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싸우다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입니다. 무시합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럽니다. 내 삶 속에 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간음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힘으로써 특별히 미투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몸을 생명을 뺏어버리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도둑질도 얼마나 많아요. 합법적인 이름으로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들에게서 힘으로 그의 것들을 뺏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질 난다고 마음껏 다 해버리게 되고 자기 분이 난다고 그걸 참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법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보이시지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는 가장 우호적인 게 뭐냐? 부모를 섬김으로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복종을 배우게 될 때에 법도 지키게 되고 남들도 해야지 않게 되는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녀들로서 선과 악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 착각이 진실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선악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남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합니다.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벌까지도 합니다. 왕따시키기도 하고요.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아프게 하는데도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거만한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심리적인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야. 교만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존재의 심중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원죄라고 하죠.
그게 어떻게 표현됐느냐?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정령 죽을까라고 하는 그 사탄의 음성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봤더니 정말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봤더니 괜찮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건 뭐고,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난 이유가 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내가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앞서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을 성경을 걸어서 원죄라고 하고요. 그것이 바로 교만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부모에게까지 가게 되죠. 이제 부모님은 잘 몰라. 부모님은 능력도 없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제 부모님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데 참 부담스러워 라고 하며 자기중심적으로 부모보다도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더 올라가게 되면 내가 힘이 거기에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사회적인 위치가 주어지게 되면 이 교만은 아주 이상한 형태로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담의 교만, 원죄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게 원죄 때문이고 그 원죄가 내 가운데도 있음을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원죄에서 자유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원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입히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죄, 선악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자유한 게 나타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초대 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였으므로 이제 겸손만이 유일한 길이다. 교만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겸손은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 하나님은 교만의 상처로부터 인간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오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12레기온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으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겸손하게 어린 양같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자기가 목숨을 내어주게 되는 그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의 깊은 가운데 있는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나도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거기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름 아닌 바로 그 은혜입니다. 선악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운 단계로 만든 게 부모서부터 공경해 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이 종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종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가 구원과 해방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종들 보고 자유해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관용하고 선한 주인이 있으면 너희가 종으로서의 임무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공경할 만하니까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을 거다. 아니면 부당하게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아내라. 그러면 그게 권위 있는 자, 누구 뭐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한국 민족을 하도 당하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 자신만 봐도 누가 권위자이면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척은 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저 무슨 꿍꿍이가 또 있지. 또 자기 이익 위해서 뭔가를 커버업 할 거야. 아니면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끊임없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권위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권위자들에 대한 반발하는 마음, 반항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너를 부당하게 고난을 줘도 까다롭게 너희들을 힘들게 해도 그걸 참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잘못 이해돼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과 기독교는 체제 순응적인 인간을 만들고 종교는 또한 아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한 경우도 많아요. 교회에서 정말로 그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penny 하나까지도 뺏을 모양으로 이상하게 말씀들을 전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만 이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바라본다는 것은 순종의 참된 의미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한국 사회에 영적인 깊은 타락이 있어요. 그것은 참된 권위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전혀 가르쳐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정도 옛날에는 그 유교라고 하는 강한 시스템으로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에서 여성들이 수많은 희생을 했죠. 그런데 이 유교가 거쳐 나가면서요,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원죄의 모습, 교만한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주인 되려고 해서 싸우다 보니까 한국의 이혼율이 최고에 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부모 공경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전통들이 한꺼번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귀한 지혜들이 있고 귀한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요. 정말로 사람들을 위하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언론들, 그러한 매체들만이 팽배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로 중요한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뭔지를 어디에도 뉴스를 찾아봐도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 알지만 내게 더 중요해요. 바빠서 중요해요. 내 일이 더 중요해요.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이런 컬처 안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부모님에 대한 관계도 늘 제가 부모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았다는 마음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를 밤 10시 이전에 꼭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대학생 되고 나니까 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밤 10시 이후에만 열려지게 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10시가 지나고 나서 애들이 이제 드디어 신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꼭 9시 한 50분쯤 되면 공중전화 부스에서 이 돈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님, 제가 다음엔 안 그럴 텐데 오늘만 좀 봐주세요. 그럼 아버님이 착각 얘기하십니다. 야, 너는 왜 꼭 10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냐? 먼저 좀 얘기했으면 내가 예스를 하지. 안 돼, 들어와.
저는 그래도 한 번만 지금 다른 아이들하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들어와. 그거를 제가 한두 번 정말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에 대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은 아버님이시지 내가 왜 10시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대한 아주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그냥 아들이 좀 늦게 들어오면 그냥 늦게 들어오나 보다. 문 열어놓고 주무시면 되는데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피해의식, 그것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게 되고, 제가 목사를 하고 또한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또 감사하게 목회자가 되면서 상담 심리, 사람의 내면 세계의 치유, 이런 걸 보면서 제 안에 비뚤어진 자아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된 권위, 이 권위자들을 도와서 협조하고 이해하고 그분들이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부당하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면서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관계가 구성되었을 때에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쁘게 허락해 주시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삐뚤어지고 막혀진 불편한 동거하는 것만 배우게 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마냥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깝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만 더 많이 들어요. 그냥 순전하게 어린아이들처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도 보면 이게 왜 이럴까? 그러면서 아주 삐뚤 눈으로만 틀린 것만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원죄의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비판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력과 권위는 의심돼야 마땅하고 거기에 충분한 견제해야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위에 순종하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으면서 제 마음에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도 또한 저를 그렇게 존중해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아버님과 참 아름다운 같이 전화를 하고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배우는 게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이 위에 계신 분들 이러한 분들 이렇게 좀 잘해드리면 이게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난 그냥 내 거 하는 거고 이런 마음이었다가 그분들과 마음을 트게 됩니다.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라고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하는 게 뭔지를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성경 말씀도 삐딱한 눈으로 보고 의심과 비판의 눈으로만 보다가 여기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원죄의 자아가 낮아지고 섬겨지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충만한 축복을 우리 자신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가 장수하게 될 거다. 너가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존경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높여지는 가운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카운터라고 하는 수련을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이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인데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나오셔서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받은 사랑이 좀 결핍돼서 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모든 것을 투여했나 봐요. 그러면서 남편이라고 한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계속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러한 역할을 쉽게 할 수 있나요? 남편의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역할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요구하는 걸 처음에는 좀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되지 않자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자는 심각하게 아내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본도 되지 않는 남자랑 내가 결혼하게 돼서 이러한 불행을 겪게 되는가? 여자는 남자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은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여기서 안정을 찾지 못하자 외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안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깨지게 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되돌이켜 보게 되니까 자기 안에 자아 숭배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지 못했던 거, 내게 결핍됐던 것들을 이상으로 다 붙여놓고 남자면 이래야 되고 남편이면 이래야 되고 아버지면 이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맞춰야 되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이상향이지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강요했던 게 자기의 정말로 잘못된 모습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아 숭배를, 하나님을 숭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숭배했던 모습에 대해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깨졌던 가정이 붙어졌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자 남편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순종은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체제 순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고요,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섬겨주고 순종해주고 아름다운 가정을, 또한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서로가 만들어 나갈 때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혀를 깨무는 아픔이 있더라도 또 섬겨주고 또 믿어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잠재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이제는 예전같이 총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너에게 부담만 되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신약학자가 십계명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공경하라. 그렇게 그를 공경할 때에 너가 복을 받고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었고 높은 데 계셨던 분이시고 막강한 힘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죄인인데도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이제 이거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놀 만큼 놀아야지. 내 권리를 주게. 나는 이제 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거야. 이거는요, 자유를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데 쓰게 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자유를 가지고 순종해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나 좀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좀 잘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잘해주려고 그러지만 어머니와 딸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게 드러나요. 그런데 어머니 깊은 마음에는 야, 내가 너한테 말을 골라서 한다고 한 게 공부해라 하고 성실해라 그리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못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넌 나보다가 좀 좋은 엄마가 되길 바래, 용서해줘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딸이 나중에 화답해요. 엄만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난 잘 알고 있어요.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내 꿈이라는 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엄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내 꿈이라는 거. 이러면서 갈등이 이렇게 풀려나가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헤아려 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서로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사랑해 주는 거죠. 용서를 하며 따뜻한 사랑, 배려해 주는 사랑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런 사랑하게 되기를 원해요. 옳고 그름의 얘기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깊이 배려해 주는 마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어떻게 부모님이 그랬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자녀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배려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줘. 아니야, 나는 엄마처럼 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깊은 배려, 그러한 사랑, 그래서 우리 땅에서 장수하고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자아가 낮아지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저희를 살리게 해줄 것임을 믿습니다. 자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과 원죄의 모습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제어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데 앞장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